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 어떤 빛도 희망도 없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만한 것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실수나 잘못이 이 범주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깊은 진실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비밀의 베일을 벗기고 우리의 영적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하세요. 용서의 경계.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언급하신 걸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된다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용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의와 자비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재판에서 판관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균형을 어떻게 깨뜨리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으로 인한 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생명의 근원인 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과연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령 모독의 본질, 진리에 대한 의도적 거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성령에 대해 불경한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성령 모독의 본질은 진리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거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나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명확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앞에 맑은 물 한 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증거가 이것이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건 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고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집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진리 앞에서의 고집은 위험합니다. 성령 모독은 바로 이 영적 고집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근육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진리를 계속 거부하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점점 무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영적 둔감함의 위험, 점진적인 마음의 경화. 여러분은 물이 끓는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영적 둔감함의 위험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비유입니다. 영적 둔감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아는 것이 약이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독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눈사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굴러갈수록 그 크기와 파괴력이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과거에 비해 양심의 소리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나요? 전에는 괴로웠던 행동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둔감함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힘, 영적 갱신의 열쇠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죄책감, 수치심, 비난. 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적 도구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사형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 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죠. 회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낡은 것들은 제거되고 새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혹시 오래전부터 미뤄둔 문제는 없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회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본 게 언제인가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을 보기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잊고 삽니다. 영적 민감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는 정좌라는 개념이 있죠. 이는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적 선택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작은 친절한 행동, 정직한 선택, 용서의 결정 등이 모두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작은 부정직이나 이기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우리 문화에는 정칭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씩 영적 민감성 회복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개념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용서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할까요? 이는 마치 태양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빛을 발산하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림자 속에 있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용서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용서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한첸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는 깊은 슬픔과 원망을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마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치유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용서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영적 성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생각해 보세요. 검은 띠를 따는 데는 수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극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한 결정, 정직하게 행동하기로 한 선택 등이 모두 중요한 승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진하다가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감사의 자세를 잊지 마세요. 우리 문화에는 효셔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세요. 어떤 성장이 있었나요? 어떤 도전들을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을 꿈꾸시나요?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광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 성장이 평생의 여정임을 배웠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이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죄에 대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 성령 모독의 본질, 영적 둔감함의 위험성,
그리고 회개의 힘과 영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용서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생명의 빛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지친 분들이 계신가요?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함께 걸어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